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참 어려운 우리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산으로 그 다음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요, 발작이 심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아주 사람이 상하거든요. 이렇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부모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41절 42절 말씀에 아주 야단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더라. 이게 이제 누가의 특징이에요. 이분은 메시아시다. 그래서 순환하고 쭉 연결하면서 순환이 이상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메시아가 하시는 거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이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이적 사건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본문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하든 뭐 기도로 하든 결국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다. 난관을 만나도 그 난관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든 병자를 고치든 모든 기적 사건의 연결고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사자 자신의 믿음이든
당사자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믿음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처음 부분이죠. 그 다음은 자기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첫 부분에 자기 능력이 안 될 때는 주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 고백이 있으면,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순리로 풀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현장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가 아니고요. 현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현장에서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바로 현장에서 아이가 낳게 되고 낙심한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안 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 능력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 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주께서 현장에 임하시는 거고 현장에 임하셔서 능력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현장에 임하셔서 능력의 역사를 펼쳐주십시오. 이 현장에 임하셔서 여기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참 상황이 어려운데 이 현장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펼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성경 공부에도 얘기합니다만은 아이가 가위가 눌려요. 아니 그러면 가위 눌리는 그 현장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예? 아이가 이 악한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더 기도 센 분이 없나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속에는 불이 나는데 내가 낄 타입은 아니고 아이 무슨 기도 센 사람이 가서 뭔 기도를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하지만은 아이가 가위 들 때 가르쳐야죠. 야 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괜찮아져. 꿈에도 한다니까요. 왜 다 시켜봤죠. 다 하죠. 다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을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해결 못하고 더 기도 센 사람이 없나 찾아다니고 타이밍이 아니라 말도 못하겠고 답답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처럼. 안 되죠. 주께서 임하셔서 그 현장에서 능력의 역사를 펼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 자꾸 자기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서 주께서 현장에서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보게 해줘야지. 그게 신앙교육이지. 자꾸 이상한 길로 가고 뭐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결고리는 믿음의 기도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늘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합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하셨어요. 구약에는 없는 것 같지만 구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7절 9절입니다.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내게 가르쳐준 율법을 믿어라.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 믿으니 됐네? 그냥 뭐 다 술술술술 되겠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 다음 단계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길로 가도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결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다음 제 후속타를 모르고 아니 난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고 웬만한 것 아니 아예 놀라지 말아야 돼. 아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더 믿음을 주십시오. 여기 점잖게 나왔죠. 다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미리 나왔는데 큰 믿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을 가감없이 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큰 믿음의 정의인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36년간을 불타는 마음으로 아주 정열적으로 사신 박사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봤더니 한 번도 불이 꺼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불타는 마음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평생을 불타오르며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도전을 받았고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은 다시 한번 제목을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을 가감없이 해내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긴장의 끈을 놓을 틈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잖아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들어 매야 돼.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이게 돼야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쳐요. 이게 안 되면 흔들려요. 이 얘기 들어도 흔들리고 이 사건 만나도 흔들리고 이게 돼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앞뒤 전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막 흔들리죠. 사건 하나 생겨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 들어도 흔들리고 뭔가 좀 난해한 일이 생겨도 흔들려 버리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애를 쓰시고 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도 또 애를 쓰시고 이제 결국 훌륭한 사람들이 됐죠.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히 사람들이 방해하면 안 되는데 태연하게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태연하게 방해를 합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태연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데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맡겨오신 사명,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온전히 해내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럼 큰 믿음이란 무엇이냐? 큰 그릇이 되는 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쁨도 담아내고 뭐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도 담아내야죠. 그건 쉬운 거고요. 공격하고 치욕을 주려고 하고 배신하는 것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릇이 커야 큰 믿음이에요. 담아내야 돼요. 왜 담아낼 수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담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예수 오래 믿었으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가 쭉 이어 나옵니다. 자녀 다 잃고 그렇죠? 재산 다 잃고 몸에는 막 악성 이렇게 부스럼이 나고 그때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좀 흔들흔들 중간에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큰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담아내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현장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라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뒤통수 늘 맞고 속는 거 알면서도 쏘아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근데 제가 드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그 억울함을 상처로 만들지 않아요. 상처로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상처로 만들지 않아요. 눈녹듯이 녹아 있어요. 다윗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밤새워 기도하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한데. 그래도 상처가 안 남잖아요. 상처화시키지 않아요. 다니엘 평생 집으로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데 화려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업신여김 당하고 얼마나 괄시받고 경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시키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그 억울함을 분함을 상처로 만들지 않아요. 그들이 행하는데 상처가 없어요. 네?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심하고 담아내야 돼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게 되면 큰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임하셔서 현장에 임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3번의 순환 예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악한 마귀는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을 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안 건드립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건드리던데요. 마귀는요,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 악한 시도,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제대로 이 세계에 들어오면 무궁무진한 꿈을 꾸게 되고 우리 1, 2부 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하게 되고 막 서원할 마음을 주세요. 이거 내가 뭔 기도를 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루어 가세요. 이게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하고 악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주님 만나고 현장에서 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악한 마귀는 싸워 이기고 승리의 찬양을 불러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무너지고 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살아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넉넉히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겨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